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국 예루살렘에 일으킨 일대의 소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엄연히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에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고, 이 왕좌는 내 거라고, 그렇게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헤롯 왕이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반 백성 같았으면 목숨 내놓고 해야 할 말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왕궁에서 아기가 왕자가 태어났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말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도대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일대의 혼란을 일으킨 이 동방의 박사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박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동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걸까요? 박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이승만 박사 이렇게 이제 불렀었잖아요. 박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에서 한 1000km 정도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르티안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문학자 또는 점술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불신자, 이게 동방의 박사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불신자들이 왜, 어떻게 동방 페르시아에서 보았던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왕의 별이라고 믿고 여러분 1000km나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아마도 그들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전한 성경, 그 중에서도 민수기 24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있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남긴 말씀을 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발람이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런데 이 천문학자이자 점술가들이 이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된 거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별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는 중에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그들 생각에
이게 바로 그 성경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 땅까지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성술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사람의 어떤 인생과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점성술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점성술을 믿는 이방인 불신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 보면은요, 이 그뿐이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가요? 꿈을 꾸고 돌아가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꿈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맹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미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꿈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꿈 해몽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해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보세요. 가만 보니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별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꿈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는 별을 따라왔고요,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꿈을 꾸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아마도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별로 인도하시고요, 꿈으로 인도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의 행보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요. 화가 났죠. 그렇지만 아주 노련한 이 사람이 전략가이자 행정가가 아닙니까? 티내지 않아요. 발톱을 숨기고요, 그들에게서 뽑아낼 정보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겠느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때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푹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요. 제가 유대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유대인 랍비에게서 성경을 배운 교수님에게 제가 구약을 배웠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냥 뭐 하나 질문을 하면 쏟아져 나와요.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헤롯 왕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푹 찌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행보는 동방의 박사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지만 그 베들레헴이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 보고 1000km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10km를 찾아오지 않아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10km인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에 갈 수 있을 텐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가면 누구가 당장 기분 나빠하겠어요? 헤롯 왕이 노발대발하지 않겠어요? 저거 반역질한다고 그러면서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웠겠지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설마 정말 메시아가 오셨겠어?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헤롯 왕 눈치를 봤겠어요? 10km가 멀다 했겠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어때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10km 떨어져 있고 꿈을 꾸어도 에이, 이건 뭐 이스라엘 전설일 거야, 신화일 거야 하고 안 오는 게 정상이고요. 대제사장들이 1000km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1000km라도 한 걸음에 달려왔어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잘 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서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용서하지 않거든요. 섬기지 않거든요. 양보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 못 살아.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정작 세상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고작 해봐야 별이고 꿈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 행하고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양보하고 섬기고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만 알고 있었지 불과 10km도 움직이지 못하는, 살았다 하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